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쉼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쉼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예?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 쉼을 얻고 싶은 사람, 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쉼을 얻고 싶다, 그러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고 싶으면 누구한테 와라? 참된 안식을 얻고 싶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배우는 거예요. 와서 오면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해요. 쉬고자 한다고요. 근데 쉼이 없어. 쉴 수가 없어요. 쉴 날도 없고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고한다는 말이 열심히 일한다,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해요. 그게 수고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일을 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라고요? 얻어지는 것도 없고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용기도 나지 않아서 이제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 걸, 그걸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나왔거든요. 창세기 3장에 수고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왜 등장했는가?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뭘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수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수고하는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그 수고가 안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그 착각을 깨워주는 게 전도예요. 보십시오.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네가 수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회사하는 고통이 대해지고 수고해서 아들, 그 전에 수고해서 아들을 안 낳을 건데 죄지어서 수고한다는 말이 아차브란 말이 나온 거예요. 남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 종일토록 땀을 흘리면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네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엉겅퀴를 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고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는 이 노동이라는 게, 이 우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한다, 이게 아바드거든요. 원래 일한다는 말과 섬기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노동은 원래부터 귀한 건데 언제부터 이게 수고가 됐다? 죄를 짓고 나서 수고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수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타락하고 난 뒤에 수고가 생겼기 때문에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고 대신에 쉼을 얻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은 오늘도 우리는요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왜 평강이 없는가? 자꾸 내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게 없어지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게 있는 사람은요 안 불안해요. 왜요? 내 마음에 누가 뺏어가? 내가 기쁜데 뭐? 내가 즐거운데 뭐? 그게 암인들 어떻고, 그게 실패인들 어떻고, 그게 인간관계 깨진 상처인들 어떻냔 말이에요. 그거는 외부적인 거라고요. 내부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살아계신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내 입술에서 이게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불평이, 원망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부정의 입술로 변해가잖아요. 점검해야 돼요. 바로미터가 뭐냐? 내 입술이요. 내 입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참된 안식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식 있다 없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자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전도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해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는 길이 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란 자체가 병질자의 썰고자예요. 그러니까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 그 다음에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질고를 짓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질병,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은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약속했냐니까 치유와 안식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들 짐을 벗겨주고 뭐라고요? 안식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데 못 만났다,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짐을 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할까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뭘 하나 더 믿어가고 짐을 더 하나 더 지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요. 예수님께 오면 그 짐이 풀리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 하나 더 생기니까 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그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줘가지고 더 고생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어. 체험이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짐이야. 부담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야다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요 행복이에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행복해야 예수를 전하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이게 짐인데 누구한테 또 짐을 지어주러 가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지금 어떤 짐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관계에 실패,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짐일 수도 있어요. 또요 뭐 정신적인 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육적인 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 앞으로 미래에 닥치는 문제, 개인, 가정, 물질, 질병의 문제일 수도, 그 짐은 여러 가지로 포함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거리 있겠나? 저렇게 잘 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에게도, 출세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있어요. 왜 있어요? 죄 때문에요. 100%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느 가정도, 어느 인생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짐을 지고 사니까 다 피곤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이렇게 막 난리나, 우리가 마약 청정국에 언제부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까지도 막 마약에 이렇게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힘드니까 뭘로? 술로, 마약으로, 노름으로, 스포츠로, 여러 가지 것들로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몇 명만 오라 해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고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짐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또 그 굴레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물어본다면, 보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회개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세요. 유일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의 정체를 아세요? 왜 아시는지 아세요?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왜 제 속에 있는지를 아시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짐의 정체를.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짐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맡아주겠다. 누가 도대체 우리 짐을 맡아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예수님께 안 맡기고 자기가 맨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져가지고 짐을 맨날 자기가 지고 있어. 안 됩니다. 힘을 얻으려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짐을 짊어지고서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와라. 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요. 다 가는 거예요. 조건이나 제약이 없잖아요. 다 오라 할 때 가면 돼요. 예수님은요, 살인자든 뭐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걸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기라? 길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이에요. 내 모든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안 맡겨. 자꾸만 잔머리를 굴려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뭔가 나아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 짐이 풀려질 것 같고 자꾸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세상에 가보세요. 그 세상 짐들은요, 우리 속에 계속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주죠. 어떻게 할까?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예수님께 송두리째 내 짐을 내어 맡기세요. 그때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황현민 자매가 데리고 온 친구가 미국에 사는 애예요. 미국에 사는 애라고, 미국에 태어난 애라고요. 근데 한글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름이 뭐냐니까 한글 이름이 아니네. 한국 이름은 진주라고. 그래서 내가 진주처럼 반짝반짝하게 살으라고 진주라고 지어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 이름은 뭐냐니까 케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KT 하는 걸 갖다가 미국식 발음을 하니까 그래요. 내가 오늘 그랬지. 천만다행이다. 내가 오늘 영어를 안 했거든.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어 하셨어요. 그래 내가 뭔 영어를 했냐? 그랬더니 내가 딱 한마디 했거든. 기억나세요? 혹시 아침에 뭐 했는지? 와보라 그걸 영어로 한 것밖에 없어요. 예, 커맨시 그것도 틀렸대요. 저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나는 경상도다. 이래가지고 발음이 틀린 거예요. 발음이 틀린 게 아니라 인토네이션이 틀려. 이게 강세가 틀리더라고. 그러나 저러나 알아는 들었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한글을 너무 잘. 내가 요즘 아이들 중에서요 그렇게 눈이 맑고요, 이쁘고요, 천사같이 생긴 애를 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멋있다. 예,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엄마가 교회를 갔대요. 왜 간지 아세요? 오빠 때문에 갔대요. 오빠가 왜 뭐 문제 생기냐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 의사가 이 아이는 치료를 해도 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누가 한번 살려보려고? 아들 한번 살려보려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게? 나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안 낳았으면 안 믿었겠지. 근데 그 오빠가 건강하게 잘 다닌대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걸 증거해라 가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응.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을 통해서, 어떨 때는 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해갖고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옆에 제가 볼 때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아내를 잘 맞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신랑을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 일단은 왜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야기 하려고 그런다니까. 꼭 이야기를 하면 또 대든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교회 누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 거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 말이 참 맹답입니다. 그럼 왜 당신이 걱정하는데? 이거 누구 건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네가 왜 이 교회 걱정하냐? 주님이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 그거예요. 내 교회인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안개같이 걱정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나가면 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소원하는 네가 뭐가 되고 싶은지 꿈이 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 벌써 알아요. 그건 내 꿈과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의 꿈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벌써요 엄마 아빠가 딱 꿈이라는 걸 너 꿈이 있냐니까 자기는 없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벌써 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또 자다가 이해를 못한다 또.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주야, 네, 네가 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장 즐거운 거, 하면서 가장 잘하는 거, 그걸 찾아라. 그게 네 달란트다. 얘가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걸 찾도록 기도해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옆에서 고모가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이런 말씀 하시냐니까 절대로 안 해주세요. 안 해주지요. 예, 아이가 고생하거나 험한 길 가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고 좋은 길을 아이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그 달란트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해야 돼요. 아이가 가장 하고 싶어하고 가장 잘하고 가장 재밌어하고 그게 사실은 그 아이의 달란트예요. 사실은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인데 이거 해갖고 먹고 살겠나, 이거 해가지고 굶어 죽는다, 이거 해가지고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아이의 꿈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도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근데 애가 똑똑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서 기도하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재밌게 할 수 있고 가장 이거를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11살 11살이요 우리나라로 6학년이에요 6학년. 만으로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짐을 자꾸만 지고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나서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려놓고 자기가 맨날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넘어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을 믿고 안식을 누리면 돼요. 여유를 가지세요. 어차피 뭐 우리 인생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닌가요? 아니 뭐 주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코에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때 끝이지 뭐.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자고요? 주님께 내 집 맡겨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고 기뻐하며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찬송하며 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폐암 상기라고. 근데 저는요, 그 사모님을 만나면 저보다 잘 드세요. 안 믿으시네? 잘 드세요. 그리고 얼굴에요, 수심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요. 그 제가 그래, 사모님, 왜요? 다른 사람이 사모님 보시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건강하다고 이야기해.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그 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다. 그분은 70도 안 됐습니다. 60, 한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남편 목사님이 지금 54년생이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 안 된 거지. 그런데요, 더 한술 더 뜨더라니까요. 이거 수술하기 전에는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팠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아멘을 아무도 안 한대. 근데 이걸 원래는요, 건강검진 받을 때 이거를 자를 때까지는 몰랐대요. 혹시 모르니까 암일 수 있으니 이거를 절제 수술을 하고 이걸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뭐예요? 3기라는 거예요. 임파선에 전이됐대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 나보다 잘 드셔. 나보다, 제가 볼 땐 저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그분이 천사의 의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좀 세상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그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갖다 맡기면 되는데 오늘 문제가 뭐냐니까, 멍에를 내게 메고 배우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가가지고 맡긴다? 그러면 다 해결해 주면 되는데 웬 멍에를 자꾸 매라고 하냐고. 멍에가 뭔데? 소모가지에다 매는 이게 멍에거든요. 일 시킬 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다가 부려먹으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밑에 몇 절이 30절이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이스라엘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들은 사실 멍에 같은 거 잘 안 매거든. 그리고 이게 한 마리가 끌고 가잖아요. 해도. 그러니까 멍에가 별로 소용이 없어. 사실은 어떻게 만들든지 별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쉽다, 이 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맞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 때 내 멍에가 쉽다,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편리하다, 잘 맞는다, 그 말이에요. 양복점에 가서 옷이 딱 맞으면 이거 잘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옷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입어보니까 이게 딱 맞아. 할렐루야. 그럴 때 잘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데 소가 갈아요. 소가 가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소가 2마리가 갈아야 돼. 지금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 소가 2마리가 갈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이렇게 만들면 한 마리는 우리나라는 삼각형으로 만들라고 머리에 어깨에 걸면 되는데 2마리니까 이 삼각형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예? 뭔 일자로 만들어? 구멍을 2개 내. 모가지 들어가도록 구멍을 사이즈를 맞춰 2개를 낸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소가 크기에 따라서 이걸 잘 맞춰줘야 되잖아. 소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키도 작고 좀 클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멍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 죽어.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2마리의 멍에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소가 열받는 거야. 잘 안 만들어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왜? 한쪽은 죽어나는 거예요. 큰 애가요, 작은 애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 2마리가 편안하게 멍에를 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만들어줘야 돼요. 딱 보고. 그죠? 그런데 이 소가 만들어줬더니 이 소가 둘이가 너무 좋아하네. 하나도 안 아파. 끌고 가는데 너무 좋아. 근데 소 주인이 또 마음이 너무 좋네. 소 주인도 또 성질 더러운 사람 있잖아. 막 일 많이 하려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이 소 주인은 또요, 소의 마음을 알아. 그래가지고 소가 힘들지 않도록 잘 배려해줘. 그러니까 멍에도 편해, 주인도 좋아. 소들이 일할만 합니까? 일할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내가 결코 그 짐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상해.
분명히 내가 내 짐도 지고 예수님이 또 짐도 하나 더 얹혔는데도 내가 그 짐을 혼자 지고 갈 때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은 생각하는 거지. 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주인 저 똘똘하구만, 멍에를 잘 만들었어. 내가 이거 밭은 어차피 갈아야 되는데 잘 만들어지니까 야, 잘 간다, 그지? 그리고 소 주인이 인심도 좋아. 때리지도 않네. 소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 할 때 쉼을 얻는다는 말은 다시 일하기 위한 휴식이에요. 새롭게 하다 다시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쉰다는 것은 무작정 주구장창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쉰다는 것, 쉼을 준다는 말은 새로운 도약,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드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이라는 거, work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다 아니면 기쁨이다, 수고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기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주신다?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멍에를 맬 때요, 니만 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멍에를 같이 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내가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생각하는 거지. 신난다. 주인 나 한쪽 구멍에 내 매고 한쪽 구멍에 주인 매고 같이 간다. 고맙다. 요즘에 그 고양이들이 사람을 집사로 생각한다면서요. 우리 집사 잘하는구만. 에? 우리 집사가 잘하는구만. 뭐 주면 집사가 왔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그런 거야. 예수님을 마치 우리 집사님처럼 잘하는구만. 같이 가는 거예요. 자다가 들으면 무슨 소리 했지 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그 짐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막 죽고 싶어 한다고요? 주님께는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뻗팅기니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이유를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거 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또 내 짐도 대신 져주시고 같이 가주시는데 그거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짐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짐의 무게를 오늘 짐이 있어도 짐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짐은 그대로 있고 또 뭐 물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그 짐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네 마음에 뭘 주고?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가볍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짐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거지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맡긴다. 나는 주님 이렇게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 뭐냐? 동전처럼 뒷면에 뭐가 있으니까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맡기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니까? 다 맡겨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뭐 자랑할 게 없는데 뭐. 그죠?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거꾸로 뒤집으면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위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죠. 저 사람은 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갖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그때 쏟아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뭐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멍에는요, 방해물이 아니라 축복의 징검다리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요 싹 한순간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 주 또 온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사는 것보다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쉽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와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참된 안식과 쉼은요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뻗당기면 뻗당길수록 힘들어진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함께 져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무거운 내 짐을 가벼운 주님의 짐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께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와가지고 가벼운 짐으로 바꾸고 그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심으로 쉼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 믿는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세상적인 권세도 높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가 6조 원입니다. 6조 원. 한 달란트 6억씩 해서 6조 원이에요. 6조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내 입술에 하나님 향한, 저는요 우리가 평생을 찬송해도 하나님을 다 찬송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사랑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없다는 말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라는 놈이 한대요. 내일이라는 놈이 한다고요. 염려는 근데 우리는 오늘 염려, 내일 염려, 모레 염려,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날들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몸이 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내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다시 말씀드린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오늘 가벼운 멍에를 주님께서 매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다 오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잔치에 내가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생각하는가?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발은 이 땅에 붙이지만, 그리고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맡은 자에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요. 그 충성을 원하세요. 방관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관심을 가지고 교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뭘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힘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는 연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안드레처럼 위대한 연결자가 되셔서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